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역설이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피조물된 우리 인간이 말씀하시는 것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때로는 친구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가까이 있는 동료의 충고를 잘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아가 스승이나 어른의 진심 어린 교훈에 대해 잘 듣고 배우는 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9편의 말씀에 대해서 20세기 기독교 사상가이자 유명한 저술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9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이고 세상 최고의 서정시이다. 여러분, 이 C.S. 루이스가 쓴 책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썼는지 모르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이 C.S. 루이스가 쓴 거예요. 또한 교향곡의 아버지라 불리는 하이든의 교향곡 가운데 천지창조라고 하는 교향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지창조라고 하는 교향곡의 성경적 배경이 오늘 시편 19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심지어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시편 19편에 비추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을 거룩한 경외심과 끊임없이 솟구치는 경탄으로 채워주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육적 존재인 우리를 실제로 압도하는 별이 총총한 밤하늘의 광경과 또한 지적 매체로서의 우리를 무한히 존엄한 위치로까지 끌려주는 도덕법이다. 이를 다시 말하면 우리를 경외와 경탄의 대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밤하늘에 반짝거리는 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도덕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칸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시편 19편에서 다윗은 인간이 감탄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대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 자연 만물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전사님이 여러 가지 영상들과 그래픽으로 여러분 보여드렸었던 그 밤하늘에 총총이는 그 하늘의 그 별들이 바로 우리를 경탄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바꾸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는 자연 만물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연 만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는 그 계시를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바로 이 두 가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오늘 본문 우리에게 6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도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자연 만물입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잘 살펴보고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1절로 되돌아가 보면 1절은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도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두 가지의 통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또한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느끼며 그 안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 시편 19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과 동물의 큰 차이가 뭐냐? 동물은 땅만 바라보고 살게 되어 있고 우리 인간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생명체들 가운데 우리 인간만이 이 스카이, 이 피지컬한 하늘이 아니라 헤븐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당신의 그 나라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내 눈을 그저 내 앞에 있는 문제들과 권력과 재물과 사람들과의 관계성 이런 것들 속에 파묻혀 살아간다면, 그래서 우리 위에서 펼쳐지는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지경은 점점 더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바쁜 일상 중에도 눈을 들어 하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늘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면 반대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은,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지극히 작은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 바로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바로 이 시편 19편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11절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다윗이 정말 큰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다윗은 다른 목동들과 다른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굴 안에 그 뒤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거기에 와서 용변을 보고 있는 그 사울을 보며 다윗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가서 사울을 죽이자고 했으나 다윗은 같은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비단 다윗이 다른 선택을 한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무수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부터 왕이 됐을 때까지 왜 다른 목동들과 혹은 왕들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 스스로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 다윗이 리플라이, 응답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영광의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그 말씀에 귀를 막고 있지만 우리는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그 마지막 절은, 시편 19편의 마지막 절은 간절한 소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 삶의 터전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 말씀 없던데요? 깜깜무소식이던데?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이 남은 2024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